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고요.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예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제목을 좀 볼까요? 우리 제목을 다 함께 우리 두 번 정도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자, 하나가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열과 분쟁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그르치게 하는 어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하나가 돼야 되고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되고요. 교회도 하나가 되고 여러분, 여러분의 일하는 어떤 공동체 현장들도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라가 하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통령이 백성을 사랑하고 올바로 공의롭게 백성들을 다루고 사랑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정책을 세운다면 얼마나 하나가 되겠습니까? 분열이 된 이유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을 볼 때 여러분이 좀 많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에베소 교회.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뭐냐면 내적으로는 굉장히 내적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우월감에 넘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있기도 하고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내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기독교가 있고 또 이방인들이 돌아온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가 우월감, 그래서 우월감이 많고 또 열등감이 있는 성도도 있고 또 서로가 정체성이 믿음의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교회가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사명자도 있고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고 교회 일을 하는 건 좋지만 분열과 분쟁을 일으킨다면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지요. 우리나라 기업들을 한번 보십시오. 노조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이 일어납니다. 균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무너뜨리는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좌파의 세력으로부터 이런 공산주의 영으로부터 오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 사상이 다르고 서로가 생각이 다르면 교회 안에
그럴 수 있고 가정 안에서 그럴 수 있고 국가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내적인 갈등, 여러 가지 이 교회 안에는 에베소 교회는 또 계시록에 보면요, 이단의 침입이라든가 영주주의자들이라든가 잘못된 자를 막는 거는 참 열심히 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밝혀내고 니골레당의 잘못된 걸 벗어버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바로 에베소 교회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단에서부터 지키려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거는 좋은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기도라든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아는 분들 중에 굉장히 사명감이 많은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굉장히 국가적인 사명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주 그 말은 다 옳아요. 근데 영적으로 아주 영적으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그 사명을 하는 건 좋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라.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게 굉장히 본인에게 나타나는데 질병으로 나타나고 아주 영적으로 항폐해서 기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는 내적으로는 성도와 성도끼리 분열이 일어나요. 균열이 깨지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뭐냐, 하나님 관계 속에서는 신앙의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형태로 나타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들이 아마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고 한국 교회 안에 있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요,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입었는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회복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고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고 열방이 하나가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에베소 2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1절, 너희의, 우리 노란 글씨 읽습니다.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 보면 죽었다 이 말이 나오죠. 죽었다는 거는 단절됐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말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단절된. 허물이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형태를 말해요. 믿음을 이탈하는 형태를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이 이탈돼 버린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갔던 이탈돼 버려. 인본주의가 들어갔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벗어나 버린 걸 말해요. 그런 허물, 그게 죄죠. 죄로. 그래서 이 마치 관역을 벗어나 버리는 형태, 하나님께 벗어난 형태, 그게 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의 상태는 죽은 상태. 여러분, 죽었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과 단절이란 말은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야 받아야 되는 존재가 공급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단절이 되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어둠에게 잡혀있는 자가 되고 죄 가운데 놓인 자가 되고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된 자가 되고 지옥 갈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건요, 얼마나 축복이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도 소중하잖아요. 이걸 모르면 분열이 일어나요. 우리가 부부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울 때 부부가 서로가 사랑하고 가정을 이뤘어요. 그리고 어려울 때 서로 막 위로해주고 고생하고 이제 가정을 세웠어요. 어느 날 경제가 일어났어요. 물질이 막 이제 축복을 받고 좋아지면 어느 날부터 가정에 균열이 와요. 바빠져요. 대화가 끊어져요. 일에 빠지고.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오고 급기야 이혼까지도 하고 단절된 일들이 벌어져요. 그 원인이 뭘까요? 과거에 살아갈 때 서로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면서 화목하게 지냈던 걸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과거를 잃어버려. 그러니까 현재 타락해버린 거죠. 그 은혜를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과거를 것을 집착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과거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만났는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좀 죄송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정말 가지고 있어요. 왜냐?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어떤 부귀영화가 온다 하지라 저는 거절할 마음이 있어요. 왜? 그 주님이신 은혜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시는 주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은혜가 떨어졌을 때 보면은 기도 생활보다 일에 빠졌을 때 은혜가 떨어지더라고요. 또 다시 돌아오는 거야. 아, 주여. 다시 돌아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허물가지로 죽었을 때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여러분, 사람이 숨을 못 쉬면 죽잖아요. 영적인 호흡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제가 아가씨 때 성경 안 봤다고요. 그리고 봉사 다 했어요. 봉사 찬양대도 하고 다 했어요. 성경도 제대로 안 보고도 헌신 다 했어요. 남들이 보면 충성된 일꾼이에요. 언제 성경 봤냐? 얻어 터지고 본 거예요.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허물가지로 죽었단 말은 내가 하나님을 벗어난 게 이게 죄구나. 이게 엄청난 거구나. 거기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왜 균형이 깨지냐?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래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또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교회가 소중하면요, 교회 안에서 균열을 안 깨요. 하나 되게 해요. 내가 죽어지고.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뭐죠? 믿음으로.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집사님 앞쪽으로 오세요. 거기 안 보여요. 이쪽 앞쪽으로 이쪽 오세요. 카메라 있는 쪽으로 오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단 말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노력이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어떤 은혜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이 십자가 보시면 알지만 십자가는 수직적인 관계하고 수평적인 관계가 있어요. 자,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 자, 십자가를 보셔.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 위 이렇게 돼 있죠. 그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끊어졌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연결된 거예요. 또 옆에 수평적인 관계는 성도가 하나 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이 성도와 성도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되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포도주를 쓴 잔을 마시고 나서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보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지고 멸망 가운데 빠진 인간, 이 땅에서 죽음과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놓여있고 어둠에게 사단에게 종노란 인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는 거, 이루었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다시 만나는 길이 열려지고 성도와 성도끼리 하나가 되고 교통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말하는, 너희가 그 은혜란 말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 되게 해버리고, 또 서로가 죄로 인해서 분쟁하고 다투고 대립되는 인간에게 하나가 되는 일이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그걸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이후에
우리가 때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가 능히 하나 되게 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근원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1절입니다. 자, 앞으로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말은 앞에 문장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생각 좀 해보라. 생각. 자, 생각하란 말은 뭐죠?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고 하는 건 기억하라. 마음에 두고 기억해라.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해라. 깨달아라. 그렇기 때문에 생각 좀 해봐라. 뭐냐? 너희는 그때란 말은 뭐죠? 허물과제로 죽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교회. 이방인 교회인데 이방인 교회 안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돌아온 기독교인이 있어요. 서로가 여러분 분열이 일어나 하나가 안 돼. 아마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그렇죠. 이해 안 되는 성도 있을 것이고 분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해봐라. 마음에 좀 간직해봐라. 기억 좀 해봐라. 너희가 그때 하나님 믿기 전에는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육체로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니까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제 거기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실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속신앙, 유교 사상, 그렇죠? 종교 많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아마 교회 안에 그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은혜로 순종하고 섬기겠죠.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은혜가 떨어지면 내 가지고 있는 방법과 일어나다 보면 분쟁이 일어나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사랑이 식어지면 다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이방인 때 너희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육적으로 말고 육신적으로 말고 육적으로는 여러분이 잘 나가고 잘 됐을지라도 영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기도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 내용의 끝에 부분이 그거예요. 어떤 여자분이신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 손에 잡힌 게 없어. 만진 게 없어. 근데 항상 그렇게 고백했대. 하나님 내 안에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한테 묻는 거야. 내 안에 계시죠? 하나님 내 혼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죠?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속상해요. 내 자녀가 이래서 힘들어요. 그리고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는데 계속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이루어졌다는 게 이루어졌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이셔서 하나님을 봐야만이 믿는 게 아니라 안 보고 여러분이 감정이 막 뜨겁게 와야만이 되는 게 아니라 안 돼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 영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을 인정해.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도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그 가정이 구원 얻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앙을 유지하냐면 항상 내가 누구인가를 인정해야 돼. 저는 하나님 딸입니다. 하나님 주님 날 떠나지 않고 영원히 계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 저는 생각이 어리석어요. 생각을 좀 지켜주세요. 저는 감정이 잘 상해요. 감정을 좀 지켜주세요. 저는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인정했는데 그게 감동이 오고 은혜가 오고 믿음이 오고 확신이 오고 이게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행한 할례당이라 칭한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또 2장 12절 볼까요? 12절. 자, 12절 똑같아요. 그때에 그러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그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 여러분, 밖에 있단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뼈아프게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 잘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데 내가 힘으로 살아간다? 정말 그거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돌아온 거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요 아무리 돈이 억만금 있어도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에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몰라요. 돈을 잘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 많대요. 몇 천억 가진 사람 많대요. 우리는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행복한 걸까요? 그 돈이 있어서 나누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선한 일 했으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소유하고 있는 게 그게 행복할까요? 그 욕심 아닙니까? 그 죄 아닙니까? 권력이요.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공의롭고 아름답게 쓰면 얼마나 멋집니까? 권력을 갖고 휘두르는 것처럼 이게 나쁜 게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요 전부 다 이게 악의 도구였어요. 돈이 좋죠. 그러나 하나님 모르면 이게 욕심이 되고 돈으로 인하여 전부 다 문제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하나님 없을 때 그들의 삶은요 인본주의, 인간적인 삶. 그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사상, 율법의 잣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례도 행하고 율법을 행하고 그들은 규례를 지키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은 아니 저렇게 하는 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럴 수 있죠. 저 사람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마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딱 알고 주님의 십자가 딱 앞에 서면요 다 이해가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전에 안희숙 사모님의 그럴 수도 있지라는 책을 20대 후반에 읽었어요. 그 간증집을. 제가 너무 어려울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는 책 제목을 제가 딱 보고 그 책을 읽고 제가 가지고 있는 틀이 딱 깨졌어요. 상대방 입장을 딱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르몬이가 며느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쫓으려고 그러는데 며느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시어머니 입장 딱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을 남편처럼 사랑하고 키웠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결혼하고 자기하고 멀어졌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 사람이면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 몰랐다면 그럴 수 있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과 행동들을 들을 때 하나님 모를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판단력이 없지, 지혜가 없지, 아니면 지금 믿음이 없어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 안 된 일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해 안 된 일이 많아요. 왜 분쟁이 일어나죠?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 이해 안 해요. 그 사람의 상태를 몰라. 여러분, 사람을 제가 보니까 수십 년간 살면서 다른 삶을 살고 왔어요. 다른 생활 속에 살아요. 사람들은 다른 생활,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가정의 사랑도 다 달라요. 배움도 달라요. 그러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생각이 달라요. 그럼 내 생각에 맞추면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 맞추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되는 게 뭐냐?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가 되더라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지 내가. 그럼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되겠구나. 그리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기 기도해갖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용납하는 것도 용납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난 이런 일들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우리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더라. 자, 우리 에베소 2장 13절 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야,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우리가 뭘로 가까워졌죠? 예수의 피로 가까워져. 피는 뭐죠? 죽음을 상징해요. 누군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길은 예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까워지는 길이요, 양보한다고 가까워져요? 그건 순간이에요. 제가 예전에 성도들을 가까워지려고 커피를 마셨어요. 커피. 이 사람은 가까워져야지 커피 타임을 했어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분 아니에요? 커피 타임 했는데 좋은 얘기만 한 거예요. 좋은 얘기. 그분이 말하고 좋은 얘기만 다 좋은 얘기만 하고 한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아까 그 말씀하신 것이 좀 자기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좀 기분이 좀 이상하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야, 다음에 커피 타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야, 전혀 그런 것도 나쁜 얘기 하나도 없는데도, 좋은 얘기인데도, 그냥 자기가 말한 거 얘기인데도 그 자기가 생각하니까, 자기가 지금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커피 타임 해갖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만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밥을 먹어보세요. 하나 안 돼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접시 돌리기 아세요? 접시 돌리기? 접시를 돌리는 그 연극하는, 접시를 이렇게 돌려요. 그럼 또 이게 돌려. 어디 가버렸네. 이거 돌리잖아요. 그럼 이게 또 떨어지려면 또 이거 돌려. 이거 돌려. 나중에 막 정신이 없어.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의 피에는요, 하나 되는 길이 없어요. 예수의 피는 하나 안 돼요. 왜? 전부 다르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가 돼요. 왜? 하나님 영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가 돼요. 사도행전 13장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와. 안디옥 교회가. 거기 보면은 아주 그 귀족도 있어요. 귀족. 분봉 안에 헤롯의 젖동생도 있고 귀족도 있고, 거기 보면 아프리카 흑인도 아주 천한 자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가 됐어. 보니까 뭐냐? 성령이 충만하게 하나가 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그 은혜가 하나 되게 해버려요. 인간적으로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또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가까워졌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전에 멀리 있던 말은 이방인들 말이에요. 이방인들. 자, 2장 14절 볼까요?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그가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 화평이다. 자, 시작.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가 안 돼. 그들이 막혀 있어. 그 막힌 틀을 우리 주님이 그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쫙 찢어져가지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길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끼리 하나 되는,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내가 죽을 때 하나가 되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가 중요해요. 우리 주님은 하나 되게 하셨어요.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랑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 막힌 걸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요. 15절 볼까요? 15절 시작. 온수된 거, 그 우물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온수된 거, 하나님과 온수된 거, 그 우물에 속한 계명의 율법,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유대인들. 그걸 예수님이 육체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그 사상들이 교회에 왔는데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해야 돼, 율법을, 규례를. 그들은 또 제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과의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 되지 못해.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하나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돼서 합형케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장 16절 볼까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이라면 유대인들과 기독교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말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안 되면 분열이 되고 균열이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적으로는 갈등과 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그들이 믿음을 회복하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몸으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 되게. 어떤 죄인도 예수님은 다 용서하시고 하나 되는 길은 본인들의 의가 아니라, 본인들의 행동이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때문에 하나 되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행동을 보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게 하는 말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7절에 갈라디아서 6장 15절 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서 너 할례 받았어? 너 무할례잖아? 이방인들이 우습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 이게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직업이 뭐냐, 학연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신앙에 몇 년 됐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냐, 오직 하나님의 새로 지으심 받은 거. 그래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거,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17절에 보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여기서 먼 데 있다 말은 이방인들을 말해요. 이방인들을 먼 데 있다고 구약에도 그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가까운 데 있다 말은 유대인을 말해요. 유대인들, 그들에게 이방인들도 유대인에게도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평안 안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면 그들이 완악하고 강팍할 수 있고 어둠에게 속아서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저와 여러분하고도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둘이란 말은 서로 유대교나 교회 안에서 분열된 상태에서 둘이 같이 함께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구역장을 세우고 구역원을 돌아보고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게 준 직분은 이제 내가 교회 안에 어른이 되고 믿음의 이제 성숙한 자가 됐으면 초신자,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사랑으로 긍휼로 기도하고, 구역장은 그 구역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무슨 일인지 기도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교회가 주의 종과 하나가 되고 모든 게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 여러분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이십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십니까?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그 일에만 쓰임 받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2장 18절에 보니까 2장 1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외인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님도 아니고 시민이 됐다.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권속이라 이 말은 가족이라는 거, 가족. 이제 저와 여러분은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족 중에 문제를 일으킨 가족이 있으면 여러분이 버려버립니까? 죽일 놈, 나쁜 놈 합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제대로 가족 구성원에 연약한 분 있으면 여러분이 무시합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더 안타깝고 더 감싸주고 숨겨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이야. 우리도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마음의 갈등으로, 때로는 균열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같은 식구입니다. 식구는 여러분 감싸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참고, 서로가 붙들어주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은요, 주의 종의 터위에 세워져야 돼. 물론 예수님의 터위에 세워져요. 이 말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성도들 보면 새벽 예배 드리신 분들이 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빠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믿음이 막 자라가요. 별로 큰 환란이라도 안 흔들려. 근데 교회 주일만 살짝 왔다 가면요, 믿음이 좋아도 쉽지 않아요. 흔들려. 근데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보면 또 경고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그냥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세워지면 이제 세움을 입을 때 이 성도가 든든히 세워져요. 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모퉁이란 말은 두 벽 사이에 두 어떤 그런 벽이 있으면 두 벽 사이에 중간에 거예요. 연결해 주는 거. 그게 모퉁이. 주춧돌이랑 모퉁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모퉁이 돌이래요.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 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느 누구도 연결해 주는 게 이 모퉁이 돌. 두 벽 사이를 연결해 주는 모퉁이 돌이 누구야?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 되게 해요. 예수님만이. 가정에도 분열 하나가 돼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건물마다 연결하여 성전된다 말은 건물은 사람을 말해, 사람. 여기서는 건물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성전은 우리 자신을 말해요. 사람이 마치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사람이 믿음 안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세워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아내가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야. 강팍해. 그러면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입술로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게 응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리고 기도하면요, 그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생각도 믿음이 안에 들어가 있고 입술도 믿음 안에 있어요. 행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을 제가 보면 절대 그 부분이 안 일어나. 건강도 내가 낫기를 원해서 막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아파요, 이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무능해서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불신앙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불신앙 때문에. 그게 입술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하나의 건물마다 지어져 가고 성장해 가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지어지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목사님 힘내세요,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이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도 무너뜨려 버려요. 제일 괴로운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힘을 얻어가요. 교회를 그런 말하면 낙심돼 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참 우리가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과 불신앙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2장 22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이 처소, 하나님의 집. 내 집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기 위하여 예수 안에 지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 지어져 가.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세워져 가는데 믿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내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야.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무너지는 거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고 장성해져 가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져 가고,
그게 진정한 참된 일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은 두 가지라 그랬죠. 에베소 교회 안에 내적인 갈등들,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이게 왜 균열이라냐?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려.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허물가지로 죽었던 그 가운데, 죄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던 자들이고 멸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되고 구원 얻은 거예요. 이걸 세상에 무엇으로 가치를 비교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가고 믿을 때 어떤 것도 우리가 용서 못할 일이 없고, 우리가 분리되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여러분이 가정이 되고, 이 나라 민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